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 중에서 제자들만 이렇게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후원자였던, 또 물리적인 후원자였던, 이렇게 미화시키지 아니하고, 또 재정을 온전하게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함께 섞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표현 자체가 이게 통상적인 그런 지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어디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 어떤 시작점과 끝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다 귀하게 보시는 거죠.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시작과 마지막 점으로서의 그런 강조점을 두게 되지만, 어디에서 어디에, 어디로부터 어디에라고 하는 말은 이 과정 전체를 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회전에 올라와서 먼 거리마다 하지 아니하고 또 차로 이동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을 텐데, 영상으로 그냥 딱 켜놓고 이 시간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도 되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고난주간의 첫날 주회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함께 하시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주 중시하고 있는, 어떤 예루살렘이 최고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만, 그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삶을 영생에서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일정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 날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날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날 보여줄 만큼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 주님한테 심지어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혼났던 그런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들은 정말 시작은 미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차라리 베들레헴에서부터라든지 예루살렘 근방에서라든지 아니면 남유대에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그래도 봐줄만 하겠지만, 그 출발점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의 무리들, 그냥 한 어떤 개혁적인 성향에 이끌려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동요된 사람들,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어서 망정이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 사흘짜리 그런 인생하고 비교해 봐서 별로 나은 게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볼품없었고 시시했었고 연약하고 배신하고 도주하고 비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보여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옛날 구약 시대의 하나님처럼 그냥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반드시 중재자를 세워야 하는, 모세를 세워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계시는 온 세상에 부재한 곳이 없으신 그런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여주실 아무런 의무도 없었고 보여줘야 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 말씀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다. 그들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제 지금 항상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고, 시간에 어디에 어떤 시간임을 떠나고 어떤 장소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복받은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바로 그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목숨 걸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숨어서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의 증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증인들은 그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일 뿐이지 증인으로서 그에게 소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어떤 증인도 소속된 증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증인일 뿐이지. 그래서 법적인 속기사들이, 기록자들이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 누가 채택되었다, 이 정도까지이지 그의 증인인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 걸 사람, 그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 우리 주님께서 무슨 법정에 서가지고 어떤 참소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재판장이신데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신데 재판을 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변호하고 증언하는 자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도끼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는 사생자다. 아버지도 모르는 자다. 그렇죠. 그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으니까.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는 그 순간부터 물질이 되는 거고 피조물이 되어서 신으로 숭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2000년 동안 따라왔던 이 세상에 있는 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참소당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시점까지도, 그리고 주께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온전하게 재림하실 그날까지도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에 대하여 그런 반감을 가지고,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먼저 욕먹는, 신천지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예수님이 욕을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설교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하고 격리시키면, 피의자하고 격리시키면, 그래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닌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는 것은 예산 일이고,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게 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의 증인된 사람들의 삶의 실상을 아주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놀라운 특권인데, 그 특권이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목숨 바쳐서 진실만을, 사실만을 말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지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앞에 물러서지 않는, 어떤 위협이나 협박이나 회유에 굴하지 아니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겁먹지 아니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숨지 아니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끝까지 참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참수하는 것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맨 마지막에 원수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무적행에 영원히 갇히게 될 그런 사탄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 주님의 증인이다. 5장 32절에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딱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예수 믿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로, 그냥 교회 몸집 불리기 위해서 교회 강단에서 일상 쏟아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꾸 부담스럽게 만드는, 왜 자꾸 목사님이 이 평상시 안 하던 짓 강대 게시판 밑에다가 이 전도 용품을 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가지게 하나.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나의 이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런 매개체로서, 촉매제로서 그렇게 살면 되지,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전도 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 이런 차원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말해야 되고 내일은 저렇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비굴한, 구차한 그런 팩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용기입니다. 그거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긍휼입니다.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일입니다.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주님의 증인인데요. 우리가 증언하는 우리 주님, 오늘 십자가를 세우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고 재림의 증인이고, 과거에 한정된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내용만 그 선진들의 고백된 그런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맨 앞에 사자로 보냄받은 그런 사자들인데, 대사들인데, 존귀한 자들인데, 왕의 사자들인데,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 등경 위에 두나니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전하는 자로, 그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존귀한 사명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나는 것 절대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우리 주님께서 증거되는 우리 주님의 증인이라. 그들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